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에 6월 달만 되면 권사님 한 분이 미숫가루를 많이 만드시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월이 지나고 여름이 지나고 나면 9월 달쯤 이 미숫가루를 서로 나누어 줍니다. 근데 이것이 한 해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매년 그렇게 하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왜 그러실까? 저도 그 미숫가루를 얻어먹어 봤으니까요. 근데 이 권사님의 사정을 듣고 보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권사님은 6.25 때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녀 하나만 유복자로 낳았고 너무너무 배고프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래 되니까 6월 달만 되면 이분은 불안한 겁니다. 마음이 불안한 겁니다. 그때 기억과 상처들이 마음에 남아서, 그래서 이분 나름대로 미숫가루를 준비해두고 대비를 하면서 마음의 불안을 달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라우마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고 얘기하죠. 과거에 경험했던 사건이나 고통스러운 일들이, 그 사건은 지나갔지만 마음속에 남아서 그것이 현재 내 삶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마라에서 물 때문에 심각한 상황까지 갔던 그 기억들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고 엘림의 위로도 하셨지만, 사실상 그들에게는 극단적인 어떤 경험이죠. 죽음의 직전까지 있던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서 뭐가 남아있냐면 그 고통을 겪고 힘들었던 그 상황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무리바라는 곳에서 다시 물이 없는 그런 상황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속에는 이제는 우리가 물을 마실 길이 없다, 그 얘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인도함대로 따라왔는데 왜 이런 결과가 계속해서 이루어질까 하는 배신감도 들어오기도 하고, 또 왜 이 길로 꼭 인도해야 되느냐는 원망과 그런 불평들이 그 마음속에 자리 잡으면서 이제 그게 이전보다 훨씬 더 강화가 되어서 모세를 돌로 죽이려고 하는 그런 분노까지 그들 속에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도하실 때 그런 기도 해보신 적 없습니까? 하나님 이제 그만요. 하나님 이제 그만요. 하나님 또라는 기도.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 지금 지나가고 나면 이제는 좀 편히 좀 쉬게 해주면 좋은데, 우리 인생은 살면서 문제라는 것이 중단되질 않고 계속해서 일어날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도 하나님 또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안타까워하면서 때로는 원망도 하고 때로는 낙심도 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적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다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 어려움을 겪었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들이 왜 그런 어려움을 겪었나요?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런 기도 중에 계신 여러분들, 또 그런 안타까움 속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 믿음으로 잘 극복해서 반드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움 속에서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분노할 수밖에 없었던 첫 번째 이유는 그들은 이전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13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이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패턴이 이전에 양식이 없을 때 그때 불평하던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또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되니까 견딜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물을 먹지 못해서 목이 마를 뿐 아니라 물을 구할 수가 없어서 원망하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은 모세를 향한 것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겨냥한 것이죠. 하나님의 명령 따라 인도함을 따라 왔는데 왜 이런 지경까지 올 수밖에 없었는가? 왜 우리를 인도한다면 왜 이런 대로 꼭 인도를 해야 되는가?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그들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인 것을 그들은 체험을 했습니다. 홍해의 절박한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마른 바다를 갈라서 마른 땅을 만들어서 길을 건너게 하는 기적도 체험했습니다.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것도 경험하고 신광야에서 시작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아마 오늘 새벽도 먹고 나왔을걸요.
건널 수 없는 홍해를 건너고 마실 수 없는 환경에서 물을 마시고 먹을 것을 구할 수 없는 곳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하고도 당장 눈앞에 나타난 어려움과 고통만을 그들은 바라보고 원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로 인해서 자신들이 누릴 수 없었고 올 수 없었던 길, 할 수 없었던 일들을 하고 오늘 여기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문제 앞에 그와 함께 동행하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그들은 잊어버린 겁니다. 사람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두려움이라는 게 오죠. 불안이라는 게 오죠. 그러면 마음이 얼어붙게 돼 있죠. 얼어붙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난다 그랬습니까? 과거에 도우셨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사라지고 문제가 나의 삶 전체를 덮어버립니다. 그리고 내 안에 있는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얼어붙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냥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어려움 앞에 이 어려움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난날 건너지 못할 곳, 먹을 수 없었던 것, 마실 수 없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인도하여 주신 지난날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다면,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다면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여러분이 그런 어려움 당할 때 잠깐 멈춰서서 문제만 휩싸이지 말고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 문제를 능히 다루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마른 홍해로 우리를 건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기적과 기적의 역사들을 여러분이 한 번만 생각해 보신다면 오늘 우리가 원망만은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낙심만은 하고 있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눈앞의 문제만 바라보지 말고 살아온 지난날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 이 가장 어려운 순간 믿음으로 이겨내며 반드시 주님께서 인도하신 그 길을 따라 무사히 믿음 안에서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백성이 모세와 다투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7절 말씀 보니까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당장 마실 물이 없는 것만 보았지 능히 마실 물을 풍성하게 주실 그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동행함을 그들은 보지 못했습니다. 자, 신기하죠? 그들 위에는 여전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 있었어요.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상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한다는 상징이었어요. 그것이 그들 속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셨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불평하는 그날 새벽에도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서 먹을 수 없는 곳에서 먹을 것을 먹고 나서 힘을 내서 지금 나와서 지금 불평하고 있는 겁니다.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그들이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만 봤죠? 문제만 봤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 삶 속에 동행하고 계신 사람은요,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봐요. 관심 있는 것만 봐요. 제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안식년으로 미국에 잠깐 갔을 때 아이가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요만한 보호를 사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본 적이 없거든요. 뭐 미국 생활 모르니까 어디서 뭘 파는지 모르는데, 그런데 학교에서 사오라 그럴 때는 분명히 우리가 쉽게 가는 상점에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상점 시장 늘 갔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다, 우리가 관심이 없어서 못 봤을 것이다. 갔더니 그게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심리학을 공부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좀 많이 이해를 했죠. 관심이 없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행하시는 것에 관심이 없어요. 왜?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걸어가는 그거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안 계신 게 아니고 함께 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내게 안 보이는 거예요. 못 보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일상이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문제로 가득 찬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나의 문제의 현장에 계신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기 여호와를 시험하였다, 2절에 시험하다, 이 히브리어 단어는 테사순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원어 해석상에 매우 어려운 상황을 통해서 그 대상의 진가를 발견하는 그 테스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정말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없는지 시험했던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오히려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동행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들고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냐고 말입니다. 인간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고 주시면, 자기들이 관심 있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것을 주시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믿는 것이고, 자기들이 원하고 자기들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계신다 할지라도 무능한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오늘 내 삶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전적으로, 때로는 내가 박해도 하고 때로는 의심도 하고 그 다음에 또 죄도 짓고 했지만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셔서 오늘 여기까지 오게 하셨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일상 자체가 은혜만이 아니라 특별한 은혜를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죄인 중에 괴수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은 것, 잠깐 지나가는 이 땅 속에 구원함을 받았다는 것, 주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주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가시도록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다는 이것이야말로 아무나 누릴 수 없는 특별한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그는 자기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예수 믿을 때에도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는 그 고백들을 우리가 수시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십시다. 그리고 습관도 괜찮으니까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가 감사하냐? 뭔지도 몰라, 아무튼 감사해. 뭐 그렇게 해서라도 주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사는 삶이 내가 보기에 기분이 좋은가, 내가 보기에 기쁜가,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는 삶인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정할 만한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심판날에 왼편의 염소처럼 오른편의 양처럼 정말 주를 위해서 뭘 했다고 했는데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그런 얘기를 듣는 삶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인정해 주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볼 때에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 어려움만이 보이고 힘들고 절망스러운 일만 보이지만 주님이 여전히 그 가운데 계심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계심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만 관심 갖지 말고 내 앞에 벌어진 일에만 관심 갖지 말고 주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내 삶을 어떻게 열어가시는가에 관심을 가질 때 우리의 눈이 열려지면서 우리의 마음이 뜨거지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행하셨던 것을 깨달았던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처럼 우리의 눈이 열려지고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분명히 믿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주인 되시고 진정 의지할 분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사라질 때 우리는 현실에서 원망밖에는 남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로 주님의 살아계심과 여러분과 동행하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신앙들이, 그런 믿음의 아름다운 분량들이 넘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원망했을까요? 세 번째는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6절 말씀 보니까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이 말씀 하나하나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겠다는 것,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겠다는 것.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만들겠다는 그 목표입니다. 그래서 광야 학교에 이스라엘 백성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학교의 목적은, 광야 학교의 목적은 우리의 고난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죠. 고통의 목적은 두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길러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만드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속한 목표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니까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지? 왜 이것이 우리 삶 속에 자꾸 발생하지? 왜 이런 결핍이 있지? 부족함이 있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자, 첫 번째 하나님 계획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시는가? 첫째는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십니다.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답답하고 자기 혼자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는다고 되지만 이스라엘 백성은 이 문제 앞에 그들이 보여준 반응은 원망과 불평이었습니다. 분노였습니다. 근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 분노하는 그 백성과 대조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를 만나든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가 있다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게 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모세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의 갈 길을 기도 속에서 알려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마 그거 다 보았을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은 말씀을 믿고 나가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돌을 가지고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적개심과 경멸로 찬 그 백성 앞을 정면으로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위험한 일 아니겠어요? 사람의 군중심리에서 움직이는데 누가 한 명이라도 조그만 돌멩이라도 던지면 그냥 모세는 그 자리 죽는 거예요. 두려울 거예요. 모세의 기도 속에는 다급함이 보입니다. 저희들이 돌멩이로 나를 곧 치려고 합니다 할 때 다급함이 보입니다. 그런데 정면으로 뚫고 지나가라는 거예요. 뭐 당당하게 그냥 지나가라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하는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것이 위험한 길로 판단된다 할지라도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따라 순종해 가는 것,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 훈련은 뭡니까?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모세 혼자 혹은 마론하고 같이 부르짖고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장로들을 데리고 가라는 바로 그 명령을 내리신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뒤에 우리 다음 주를 또 우리 한번 생각할 아말렉과의 전쟁이나 또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모세의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나가는 이 일을 분담하는 이 모든 사역을 보면 평신도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시고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을 주님께서 미리 계획하고 보여주신 겁니다. 모세 한 사람의 리더만 아니라 다른 평신도 지도자들이 함께 세워져서 그래야 뭐 성막을 만들고 할 때에 그들이 봉사하고 섬기고 제사장도 나오고 그들 레인도 나오고 그렇게 할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 계획을 세워나가는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장로들을 데려가라. 장로들을 데려갑니다. 어디로 가냐? 호렙산, 바로 그 하나님께 부름받은 그 산 반석 위에 가서 서라 그래요. 내가 그 반석 위에 서 있겠다. 그러니까 반석에 서 있겠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네 번째 주신 것은 모세가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고 합니다. 장로들이 다 봤다 그랬어요. 다 봤다 그랬어요. 반석을 치라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지팡이를 들어서 나를 치라는데 이 지팡이가 무슨 지팡이일까요? 여기 말씀하고 있는 지팡이가 나일강의 물이 피로 바뀌게 만들었던 저주의 지팡이였습니다. 요단 홍해가 다시 갈라졌다가 합쳐지는 심판의 지팡이였습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 베푸셨던, 그러니까 저주와 심판의 지팡이로 반석을 치라 그랬는데 그거는 나를 치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사도 바울은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치라는 거예요. 모세 보고. 왜요? 이들의 불신, 원망, 불평, 이것으로는 전혀 이들을 구원할 가치도 없고 주님의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과 그 저주를 하나님 스스로 자신이 받겠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에서 찢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그럴 때 그 속에서 생수가 터져서 그 물을 백성들이 마시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혈이라고 얘기합니다. 보배로운 피라고 얘기합니다. 그 보혈의 피로 우리가 구속함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씻음 받은 새롭게 된 우리 생명이 하나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 씻음 받고 용서함 받고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모든 죄의 저주와 불신앙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누구든지 그 물을 마신 자마다 생명의 생명이 그들 속에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미래의 계획까지도 하나님은 세우고 계신 겁니다. 이사야는 이 사실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십자가에서 반석이 깨어지는, 예수 그리스도가 깨어지는, 찔리고 그리고 상하고 그리고 고통당하는 그 모든 일들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와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 이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그 사실들을 증거하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그들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 대신 십자가 지시고 저주와 심판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던 그 예수님이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사마리아의 수가성의 여인, 남편이 5 있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라는 그 여인도 이 생수를 마셨습니다. 세상의 물을 마시면 다시 갈증이 생깁니다.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신 사람은 다시 살아납니다. 인간은 이 땅을 살면서 육신의 목마름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목마름이 있고 영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영의 목마름과 마음의 목마름을 채우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합니다. 내가 스스로 내가 즐거워하는 일을 추구합니다. 내 육이 즐거워하는 일을 추구합니다. 거기에 만족이 있을 줄 압니다. 철학을 공부합니다. 철학 속에, 진리 속에, 지식 속에 있는 것으로 내 만족을, 내 영혼을 만족시킬 것이 있는 줄 압니다. 내가 소유 속에 내 만족이 있고 우선 내가 잘 먹고 편안하게 사는 여기에 인생에 참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채워지지 않습니다. 채워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마시고 먹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피를 덧입는 것밖에 없습니다. 에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백성의 죄악을 말씀하실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찾지 않고 나를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찾는, 터진 웅덩이, 쓸데없는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자기가 스스로 기뻐하는 일들, 행복해질 일들을 선택하며 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배드림이 하나님께 기쁨이요 생명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서 앉아서 하나님 말씀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참 행복이 있다고 믿고 여기에 참 생수가 있다고 믿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속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여기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기에 권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어둠의 사탄 무리들이 물러가고 질병들이 쫓겨나가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샘을 얻는 하나님의 권능이 이 보배로운 주님의 보혈의 피에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모세처럼 일단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나에게 나갈 길 어떻게 해야 될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그 다음에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주님 보여주십니다. 말씀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 50명의 장로들에게 보여준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증거로, 증인으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며 인도하며 격려하며 하나님께 세워주신 증인의 삶을 사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절망으로 가득 찬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것을 헤쳐나가며 홍해를 가로질러 갈 때 그 감격과 기쁨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죄된 세상에서, 육체가 지배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시는 그 기쁨과 하늘의 기쁨을 미리 맛보며 걸어가며 소망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